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주께 받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 찬양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찬양으로 다윗이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지금 현재 자신 있게 정말 나를 통해서 나타난 모든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는 그 분이 누구냐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 감사할 때 내가 어떤 감사를 하냐면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과 영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몸과 영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은혜 안에서 다윗을 이 자리에 이끄셨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삶이, 나의 존재가, 나의 지금 현재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선언하는 그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신들이란 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신념 속에서 자신들이 높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성공한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다, 즉 나의 신을 자랑하는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고, 더군다나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들의 더 섬기는 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졌다라고 자랑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신들이 하나님보다 낮음을,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이미 온 세상에 드러내시고 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가 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 자리에 이끄신 것도 주님이 이끄신 것이고,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쓰시기 위해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적하는 모든 헛된 것들, 악한 것들, 대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가, 즉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가 나를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됨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었고 이것이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것, 나의 업적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을 우리가 발휘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기다리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시간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우리가 그래서 무엇이 회복되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의 모습이 회복됩니다. 그 예배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편협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너무 이 지엽적인 곳으로 우리가 가두는 거 아닌가, 우리가 꼭 교회 가서만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꼭 주일에만 예배드릴 수 있는가? 이렇게 반문하면서 우리가 상황에 맞게, 형편에 맞게 자유롭게, 하지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면 그것이 예배가 아닌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 부분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맞을 수 있다는 거에 전제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스승들이 항상 경계하고 우리에게 주의 주고 말씀도 우리에게 항상 경고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편한 대로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합리적으로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이 있어야 돼요. 자, 열심으로 순종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바로 충성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예배를 볼 때 우리에게 이 예배에 대한 열심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을 때 우리가 이것에 순종하는가? 그래서 충성함으로 그 일을 해낸다면은 우리가 쉴 시간이 없어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좀 편해지려고 이 일을 안 함으로 우리의 열심이 사그라들어요. 열심히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손을 놔버려요. 그리고 이것은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핑계거리를 대요. 이것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룬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제목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무엇으로 가득 차냐면 1절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차고, 또 도리어 그 다음에 무엇이 가득 차냐면 예배가 가득 찬다는 거예요. 예배가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마음은, 안식일날 나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래, 안식일날 예루살렘 성막으로 가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서 예배드릴래, 이게 지금 아니에요. 그의 온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삶이 되었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의 인자심과 주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아요. 이 사랑을 얼마나 철저하게 한시도 떠나지 않고 나에게 풍성하게 임했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어떻게 붙잡고 계시는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상호작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일하셔서 그의 열심으로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때도 훨씬 더 많이 일하시고 우리에게 결과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가진다는 거,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비하면은 정말 아주 작은 거라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하는 이유에서 우리가 놀랍게 경험한 것이 바로 2절 후반절입니다. 그래서 2절 후반절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개역개정 성경이 이것을 약간 번역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한글적인 의미를 보면은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는 이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모든 이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은 거야? 그래서 이게 높낮이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새번역이라든지 아니면 이 영어권 번역을 우리가 참조를 하면 이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이름 그대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면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 여호와 니시 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여호와 이레 하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나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이름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대로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항상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거짓이 없이 모든 것이 성취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신이 그가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가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것을 의지하고 인정함으로써 무엇하는 삶을 살 수 있냐면 바로 3절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 약속 안에서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게시판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 삶은 우리보다 먼저 살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감사와 찬송이 그리고 예배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누구에게도 역사하신다? 세상 모든 왕들에게도 역사하신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된다라고 예언하는 것이 바로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거든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니이다. 2절 말씀에서처럼 주의 이름에 주의 말씀에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알고 깨닫고 인정하게 되므로 그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듣고 확인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다윗이 찬양하였던 것처럼 다윗이 경험하고 인정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나타나요?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입니다. 그의 높음이 그의 충만함이 온 세상에 가득함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를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가장 낮은 자, 가장 연약한 자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며, 멀리서도 누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헛된 영광을 쫓는지 아시고, 그 헛된 영광을 위해서, 자기 교만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교만한 자들이 우리 중에 다가와 우리를 혼란시키고 괴롭히려고 할 때,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 다니게 될 때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분노를 막아주시고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심을 보게 만드세요. 우리는 철저하게 연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을 이길 수 없고 죄 앞에서 무능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처럼 낮은 사람이 없고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이 세상의 분노를 막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지만 누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통치가 나타납니다. 8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을 지켜주시고 계승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제 우리는 의지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현대 사회는 자아 실현과 자기의 어떤 역량의, 인간의 역량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이제 정말로 신자리에 인간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끊임없이 불어줍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감은 항상 우리에게 이 세상의 폭력과 두려움만 가져왔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인생의 본질은,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인간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과의 단절되고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하고 자기의 뜻을 위해서 교만한 삶을 살고 자기의 영광만 구하는 삶을 살면은 오히려 죄를 더하고 폭력을 더하고 악을 더하고 심판을 더할 뿐이라는 거,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자주 확인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이 극명한 삶의 내용에 차이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다 지워버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웁시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그에게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를 향한 간구, 이것을 이루기 위한 들음, 하나님 말씀을 들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신뢰,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우리가 환난 중에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살아나게 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삽시다. 이곳으로 가득 채우면은 여러분들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 악한 것이 우리 삶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날 살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의 보상을 지켜주시니까.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무엇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나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한다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거지만 모든 신들 위에 계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참으로 통치하시고 온전한 통치와 그의 약속을 이루심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것이 세상에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인정된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길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응답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는 어디를 향하여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성전을 향하여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인시하심과 성실하심이 나의 감사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의 감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그들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은 무엇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도를 노래하나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성도를 세상 속에서 회복시키고 높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교만한 자를 미리 아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그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상 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원히 지키고 계심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만들고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시편 138편의 시제는 열왕 중에 높아진 은혜를 인하여 감사함이며 표제는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38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린 시입니다. 본 시의 주제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가 1절에서 3절, 열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을 예언하는 것이 4절에서 5절, 주의 뜻은 궁극적으로 성취됨이 6절에서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 찬양하는 삶을 삽니다.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예배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함께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신구약 어느 시대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도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최고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며 앞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들도 큰 역경과 비탄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성전에서 성전을 향하여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 내가 세계 모든 열왕들과 백성들의 선두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 것을 감사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앞으로 세계 열왕들과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크신 영광을 찬양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이 지금 성취되어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선두에 있게 됨을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을 통해 크게 역사하시니 감사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은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 일의 중심 인물로 쓰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에도 공경에 처할지라도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반드시 성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언제 어디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는 금세와 내세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찬양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가 모두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내가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한 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은 큰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해낸 사람들이 오면은 우리의 찬양은 의미가 없어지는 게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럼 너보다 큰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면 저 사람이 더 높은 거네?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많은 거네? 여러분, 이 너무나 심플한 이 내용을 우리가 정말 기억을 못할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인정하고 우리보다 뛰어나고 놀라운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나도 알고 그들도 알아요. 우리 절대 이 일 못해요.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을 이런 방법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런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야,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살면 안 돼. 얼마나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거 그냥 원리야, 원리. 그냥 얘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얼마나 자주 들어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사는 거, 하나님이 세우신 뜻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되네. 이게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세상 지혜자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그래서 이게 되는 순간 때로는 우리보다 그들이 더 놀랍니다. 그들이 더 신비로워해요. 그래서 때로는 그들이 더 순수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우리보다 더 경험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는 하나님이 이를 이루심을 선포하는 그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만 나타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기도의 내용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십니다. 즉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 다윗 시대의 두로왕 히람에게서 성취되었고 그 외에도 많은 왕들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아들 솔몬 시대의 천하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 보기를 원하며 각기 예물을 가지고 오므로 이것이 또 일부 성취되었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이것이 완전히 성취된 것은 바로 신약시대에 와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5절은 가장 많이 경험한, 가장 확실히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 땅에까지 이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게 만드셨는지, 바로 이 5절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낮은 자를 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작은 것을 가지고도 주님을 위해 힘껏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겸손한 자, 낮은 자를 쓰십니다. 특히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 역사의 처음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9절이죠. 둘째, 작은 것을 수여한 자는 언제나 겸손하고 섬기는 자리에 섭니다. 그것이 성공의 원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섬기기를 기뻐하시는 자를 좋아하세요. 이 두 가지예요. 정말 겸손하는데
이 겸손을 핑계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이렇게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데 섬겨요. 여러분들 이 겸손한 자가 섬겨야지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는데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는 이 두 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아요. 야, 내가 아무것도 없잖아, 알잖아. 나 그거 할 만한 지식 없잖아. 그거 할 만한 물질 없잖아. 그거 할 만한 재능 없잖아. 그거 할 만한 시간 없잖아. 이 어찌 보면 겸손한 것 같아요. 근데 겸손해서 뭐 하지도 않냐면 그래서 내가 못하지. 있는 사람이 해야지.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지. 시간 있는 사람이 해야지. 물질 있는 사람이 해야지.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이것이 서로 튕겨내요. 근데 하나님은 겸손히 섬기는 자리에 서라 그래요.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어요. 어떤 자격을 주셨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자격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직분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직분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미리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겸손히 이 은혜의 통로가 되라 그러세요. 그래서 겸손히 섬기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고 이 섬김이란 것은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쓰라는 거거든요. 즉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공의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미리 얘기하셨어요. 20장 26절 28절 봅시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신으로 오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 오셨지만 그 모든 것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평화의 통로가 되는 그 삶을 사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이끌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셋째, 작은 것을 소유하는 자는 언제나 자기 부족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정말 능력이 많고 교만한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이 더 좋아요. 여러분들 제가 경영학에서 이 조직에 가장 해가 닿는 사람이 누구냐고 했을 때 이 얘기를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능력이 있다, 없다, 노력이 있다, 없다 할 때 조직에서 조직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능력도 있는데 노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가장 필요 없는 사람, 조직에서는 일반 사회 조직에서 어떤 사람이면 능력은 없는데 노력도 안 하는 사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경영학에서는 이렇게 안 봐요. 능력이 없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한다? 문제를 만든다. 그래서 차라리 능력이 없으면 그냥 적당히 하는 게 나은데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나은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이상을 하려고 막 노력하다가 문제만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장해야 하는 시간에 무엇 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되냐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속된 말로 그냥 뒤처리하는 데 시간이 가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무엇이냐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은 자기 의지대로 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선 노력이 아니라 뭘 하라 그러냐면 순종하라 그래요. 순종할 때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세요. 그래서 노력이 아니라 순종할 때 여러분 이 차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노력은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노력이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노력이에요. 그러나 순종은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과 질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포커스를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일만 나타나요. 이 정말 능력이 없는 사람이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야, 저 사람 원래 이런 거 할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 저 사람 이거 할 시간 없었잖아. 저 사람 이거 할 능력 없었잖아. 저 사람 이거 할 재능 없었잖아. 저 사람 이거 할 지혜 없었잖아. 저 사람 이거 할 건강 없었잖아. 저 사람 이런 거 할 마음 없었잖아. 저 사람 이런 찬양할 목소리 없었잖아. 저 사람 이런 거 할 경험이 없었잖아.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해냈지? 그것도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적재적소에서 적기에 저 사람이 없지만 겸손히 순종하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았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내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 우리의 영적인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에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즉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다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즉 자기의 뜻과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재능으로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완전히 꺾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도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서 사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의로움과 거룩함이 무엇일까? 의로운 통치가 왕의 모습이고 거룩함이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이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갖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만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드러나요? 겸손한 자, 낮은 자를 통해서. 자, 네 번째, 성도에게 환난이 오히려 고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봅시다. 첫째는 이것은 이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환난은 우리가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 저 이 시간, 이 시기, 이런 여건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난 1년 이거 얼마나 많이 보게 만들었습니까? 우리의 방법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방법도 모르겠고 이거 할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적용하기에는 다시 우리 삶이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혼의 호흡이요, 능력의 통로의 영적 예배라는 거, 우리가 기도는 무엇인가 했을 때 아이들에게 항상 가르치고 우리가 함께 암기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달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능력의 통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한없이 부어주심으로써 우리의 무능력한 상태에서 능력 있는 상태로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특히 로마서 12장 1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산제물은 뭐예요?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6절 마저 봅시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는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적혀있는 말씀들, 적어놓으신 말씀들 직접 찾아보시고
묵상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기도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 되게 하신 교회와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환난 날에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시며 기도를 통해 영적 생명력을 소유하고 깨어있게 하시며 기도를 통해 능력 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의 역사이고 승리의 역사이고 감사의 제목이 됨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